참배수님. 참배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시작기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을 이렇게 학부 4학년 담임 신부로 있는 최동석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주제가 왜 또다시 서유기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유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제가 중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중국에 가니까 매일 아침에 그 드라마를 매일 보여줍니다. 매일.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드라마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거나 뭔가 이 인기가 많은 그런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냥 아침마다 그냥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서유기였습니다. 근데 이 서유기가 그 드라마가 끝나면 다른 방송이 나와야 되는데 또 한 번 반복하고 나면 또 나오고 또 다른 채널을 돌려보면 또 서유기가 나오고 좀 이렇게 그냥 질문을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서유기일까? 거기에 어떤 물음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유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중국 그 4대 명저 중에 하나이죠. 삼국연의, 수호전, 그리고 홍루몽, 그리고 이 서유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콘텐츠가 한 시대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세대에 걸쳐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을 보면 이 고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여전히 서유기일까? 도대체 서유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왜 아직도 서유기일까? 그것은 아마도 분명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분명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물음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서유기 그러면 누가 지었느냐? 저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저자입니다. 이 중국 분이고요. 오승은. 이분은 1500년대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중국의 강소성이라고 있어요. 거기 회안, 이제 산양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이분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서예, 그림, 글짓기, 작곡 등등. 굉장히 소년 시절 때부터 이렇게 재능이 많았고, 그런데 이제 왜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면 벼슬길로 나가봐라. 부모님들 아니면 이웃 친지들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벼슬길에 나갔죠. 근데 이 현실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이 한 번에 시험에 붙거나 하긴 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과거 시험을 쳤지만 낙방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굉장히 빈곤해집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이 어떤 명나라 시대 때 봉건 관리 사회의 부패 그리고 사회의 어떤 쇠퇴 거기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는 굉장히 많은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항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 있었죠.
이렇게 이 저자 오성은은 사회 현상이 추악한 이 원인이 통치자들이 선의로 인재를 등용하지 않고 나쁜 자들이 판을 치게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두운 현실을 개혁하려는 절절한 염원, 그리고 이 어떤 이 몰입애들, 그들에 대한 불평과 분노를 이제 자기 소설인 서유기에 쏟아붓게 됩니다. 원래는 이게 이 서유기에 대한 그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손오공 나오고 다 이렇게 때려 부수고 막 그죠? 요괴들을 그러한 어떤 그것을 통해서 저자가 좀 더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러한 어떤 것이 원래 의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새롭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서유기는 원래 이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삼장법사의 모티브가 되었던 현장 스님은 원래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은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인도에 17년 동안 유학을 가게 됩니다. 물론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고 편하게 기차를 타고 못 갔습니다. 걸어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험난한 여정, 거기는 아무래도 배고프고 춥고 무섭고 두려운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그리고 함께 갔던 사람들이 죽어나가거나 어떤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경험, 그리고 이 현장스님이 하신 그 이제 행적을 담은 책이 대당서역기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성은이라는 저자가 서유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00회입니다. 100회. 굉장히 책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러한 어떤 방대한 편폭에 따라서 사오정, 손오공, 저팔계, 용마 등등의 이 어떤 일행이 이제 만신만고 끝에 인도에 가서 경전을 가져와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 이야기가 서유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서유기가 왜 4대 명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 내용의 깊이가 엄청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종교 혹은 이 어떤 사상 이러한 것들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서유기에는 중국 사상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 어떤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라는 것, 유불도 모두가 이 서유기라는 텍스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불교의 어떤 사상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서유기에서도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그 윤회, 인과응보에 대한 부분이 서유기에 이렇게 많이 담겨져 있고요. 또 도교는 여러분 진시황 들어보셨죠? 불로초를 먹어서 영원히 살고 싶었던 우리 인간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선사상, 이게 바로 이제 불로장생이죠. 죽지 않는 것. 이러한 사상도 서유기에 담겨져 있고요. 또 유교, 우리나라 유교 국가이죠. 특별히 유불도가 다 있습니다만은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유교 정신으로 또 이렇게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충, 그리고 효, 이러한 어떤 계급 질서와 명분, 이러한 것들이 또 서유기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략하게 이제 여기 서유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어떤 인과응보와 관련된, 윤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이렇게 나열해 보면요. 불교에서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윤회를 한다고 해요. 5도 윤회 혹은 6도 윤회. 그렇죠?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 요게 이제 5도고, 그리고 하나 더 넣으면 아수라. 그래서
이 6도 윤회를 합니다. 그리고 3계라고 하는데 그 색계, 무색계, 욕계,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계 안에서 전개된다고 하죠. 서유기의 그 10회 내용에 이제 뭐 서유기 굉장히 이 100회까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서유기 10회에 당태종이 저성에 갔다가 환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인용된 말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채판관의 말. 인간은 살면서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되니 귀신들이 분명히 아는데 누군들 놓아주겠습니까? 선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응이 있는 법이니 단지 먼저 오고 늦게 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예, 그리고 39회에 문수보살이 사자를 거두어 가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5개국 왕을 우물 속에 밀어넣고 3년 동안 물 속에 있게 하여 물 한 모금 밥 한 술도 전생에 정해지지 않은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장법사, 삼장법사는요, 열애불의 제자인 금선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열애의 이제 설법을 듣지 않고 좀 이렇게 게을리, 가르침을 좀 게을리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폄당하여 81가지 어려움, 고통을 고행 끝에 전단 공덕불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전생에 부처님의 제자였는데 수행을 게을리했다. 그래서 이 생에서 그가 공덕을 쌓고 결국 부처가 되는 내용. 여기도 불교적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오공도 원래는 화과산의 요괴였습니다. 그래서 도수를 익혀서 하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 세상에 이제 또 신선이 되는데 하늘, 천궁을 굉장히 어지럽게 이 소란스럽게 한 죄로 오행산 아래로 눌러 놓습니다. 그 열애가 그렇죠. 석가열애. 그래서 이 삼장법사가 올 때까지 나중에 이제 삼장법사가 구해주고 합류해서 결국은 투전성불이 됩니다. 그리고 저팔계 마찬가지죠. 저팔계도 원래는 그 하늘에 있었던 그 수신 천봉 원수였으나 이 반도회라는 어떤 큰 행사 천상에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술에 취해서 선녀인 항아를 희롱한 죄로 하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요괴로 활동하다가 불교에 귀의하게 되고 결국은 많은 고행 후에 정단사자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 제가 해드릴 겁니다. 지금 좀 이렇게 생소한 단어들이라든지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가 서유기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강의로서 듣게 되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신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또 반복을 해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 또 한 분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사오정, 뭐 사화상이라고도 합니다. 불교적 용어이죠. 원래 천궁 하늘에 있었던 권렴대장이었습니다. 근데 반도대에서 유리잔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하에서 요괴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다시 이 삼장법사 일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나중에 금신나한이 됩니다. 온몸이 이 금칠로 된 이 아라한, 나한이라고 하죠. 수행자. 용마가 나옵니다. 또 이 말이죠. 근데 원래는 서해 용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서해 용왕의 아들이었던 이 용마가 불을 지르게 되고 그 실화로 인해서 불효의 죄를 범하고 나서 응수관에서 사람들을 잡아먹는 용이 되었다가 이제 불문에 귀의해서 천룡팔부가 됩니다. 그 팔부 안에 천룡이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 과거의 어떤 잘못, 그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제 이것을, 이 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그래서 이 많은 시간, 고행의 시간 후에 그들은 각자, 예, 부처가 되거나 정단사자가 되거나 금신나한이 되거나 이렇게 변해 갑니다. 수행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윤회 그리고 인과응보의 이야기로 잘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4주에 걸쳐서 서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전체 100회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이 강의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 요괴들을 전체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용들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 예. 서유기의 재밌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많은 요괴들이 등장하는데 종류도 다릅니다. 이 강력한 요괴들은 한 2회, 3회에 걸쳐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약한 요괴들은 1회에 그치기도 하고, 근데 이 요괴마다 특징들이 다르고, 또 그 나름대로 어떤 인과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서유기를 읽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회를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시작할 때 어떻게 해서 이들이 주인공들이 취경단에 합류했느냐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되겠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요괴들은 사실은 어떤 책이든지 처음부터 뭐 몇 회를 그리고 이거 읽다가 좀 지루하면 또 저 뒤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그냥 읽어도 됩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읽어 나가셔야 되는 그런 부담은 크게 없습니다. 인과에 의해서 현세에서 인간, 축생, 요괴로 태어난 것인데 이러한 것들 비단 인간이나 요괴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사물도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도교. 도교 여러분 아십니까? 예, 도교 아시죠? 이 취경단이 경전을 구하러 가는 어떤 동기 중에 하나, 이 죽음을 뛰어넘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사실 마음속에는 또 한편 장수하기를 원하고 또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염원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유기 참 재밌는 것은 시간과 공간, 어떤 천상과 지상, 하계 넘나듭니다. 넘나들고 또 이 어떤 종교도 유교, 불교, 도교가 서로 다투지 않고 화합해서 옥황상제가 앉아 있으면 또 이런 어떤 그 유교적 질서에 의해서 그 신분에 의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우리 왜 이 궁전에 가면은 이 뭐 정의품, 정삼품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하들도 쫙 이렇게 있습니다. 드라마나 연속극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영의정, 좌의정 뭐 이런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각자 역할대로 있고요. 그 옥황상제 이분은 불로장생을 위해서 태상노군이 단련한 금단을 또 장기적으로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여러 신선들도 태상노군이 단련한 금단을 얻는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손오공이 이 제천대성 시절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을 어지럽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영원한 생명 손오공 할 때 제가 하겠지만 손오공이 왜 신선이 되고자 했느냐? 결국은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 동료, 뭐 사람은 아니지만 동료 원숭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왜 죽음이 오는가? 어떤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보리 조사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수보리 조사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여기서 들어있는 어떤 코드, 영원한 생명, 불로장생입니다.
물론 우리 천주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 불로장생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인간이 죽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장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염원, 이것이 바로 또 손오공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요괴들이 등장하는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각대왕, 은각대왕 뭐 이런 이야기도 동시에 도교적 신선사상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가령 이 78에서 79회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구국의 국왕 이야기인데 기력이 쇠하자 1111명의 어린아이 심장을 다려 먹으면 1000년을 살 수 있다는 도사의 요청에 의해서 어린아이를 새와 같이 체에 키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괴들도 불로장생을 꿈을 꿉니다. 삼장법사를 왜 잡아 먹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요괴 중에는 남성 요괴도 있지만 여성 요괴도 등장해요. 그래서 대다수의 남성의 요괴는 삼장법사의 고기를 먹어서 불로장생하기를 바라고 있고, 여성 요괴는 삼장과의 동침을 통해서 불로장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삼장법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의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행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한 인물로 그의 고기를 먹으면 불로장생할 수 있다. 그런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 외에도 도교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유기 안에. 자, 그 다음에 이 유교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소설 속에는 그 사상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러한 어떤 사상에 의해서 전체 이야기들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결국 유교, 불교, 도교라는 것은 인간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수행을 통해서 결국 성인이 된다든지 임금, 그렇죠. 아니면은 어떤 신선이 된다든지 그러한 것이 이제 목표죠. 불교 같으면 이제 부처가 되는 것이죠. 불교는 물론 이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한 것들은 이 동양 종교 안에서, 동양 사상 안에서 두루 퍼져 있는 그런 이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특정 종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동양 사상에 그냥 녹아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유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이 삼장법사는 인이 예지를 갖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이 예지 아시죠? 예. 삼장법사의 어떤 출생 배경이 그의 아버지가 그 진학이라고 해요. 그 모친과의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너는 공부하는 선비이니 맹자라는 책 아시죠? 맹자에 나오기를 어려서 배우고 장성해서 실천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느니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와 도교하고 전혀 다른 언어가 등장합니다. 선비라는,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30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황포욕의 이야기인데 용마가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은 결코 형님을 때리지 않을 거요. 그분은 어질고 의로운 원숭이 왕이지 않소. 어질 사람 인자, 그리고 인이예지의 의.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서유기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48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장법사가 세상사에선 그저 명예와 이익이 가장 중요하지요. 저들은 이익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지만 우리가 명을 받들어
충성하는 것도 오로지 명예를 위한 것이니 저들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단어 속에 충성이라는 그 충, 그리고 명예, 명분, 이름이죠. 예. 뭐 공자가 이야기한 정명사상이라든지 이런 명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효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효에 대한 이야기. 황포욕의 이야기 31회의 이야기입니다. 공주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부모님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책에 5가지 형벌을 받을 만한 죄는 3,000가지지만 죄 중에서 불효보다 큰 것은 없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지요. 자, 명확하게 이 유교적 사상이 여기에 나옵니다. 죄 중에서 불효보다 큰 것이 없다. 그 서유기가 참 재밌고 참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동양 고전 이야기들도 많이 표현되어 있고요. 예. 그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신앙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차츰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이 서유기라는 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자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유불도 사상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그것을 제가 지금 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손오공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바로 불효막심한 자식이요. 우리 왜 옛날 고전에 시경이라고 있습니다. 시경 소화편에 료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네. 슬프도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 고생하시네 라고 했소. 그러니 효는 모든 행동의 근원이고 온갖 선의 바탕이요. 마찬가지죠. 이 효도가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된다. 뭐 효도는 우리 천주교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10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넓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효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서유기에 나옵니다. 1회에도 손오공과 나무꾼의 대화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팔자가 사납거든요. 어려서부터는 부모님이 양육해 주셔서 8, 9살 때까지 겨우 철이 들었는데 불행히도 부친을 여의고 어머니께서 과부가 되셨습니다. 또 형제 자매도 없이 저 혼자라서 어쩔 수 없이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를 모셔야 합지요. 지금은 어머니가 늙으셔서 내버려 두고 떠날 수도 없어요. 그리고 85회에 나무꾼과 삼장법사의 대화 속에 나무꾼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죽음보다는 노모를 복양하지 못한 것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드리지 못한 것을 애통해하는 대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참 유교, 불교, 도교에 대한 우리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잘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은 이것은 유교다, 이것은 불교다, 이것은 도교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삶이 우리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이지만 고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교, 도교, 불교적 요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유기를 알아가는 그런 코드라는 겁니다. 이 서유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총 100회라고 했습니다. 100회인데 그냥 뭐 무작위로 우리가 중간중간에 아까 설명드릴 때 펴서 요의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나름대로 어떤 이야기의 흐름은 있습니다. 가령 1회부터 7회까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회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록회라고 해서 부록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9회부터 12회까지 내용이 있고요. 또 13회부터 99회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회 해서 총 100회까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1회부터 7회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돌에서 탄생한 손오공,
하늘 궁전에서 난동을 벌이게 되고 열의 손바닥 안에 이제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손오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팔해에 관련된 내용은 뭐냐 하면 관세음 보살이 성승을 찾아가서 새 제자를 안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관세음 보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살이 아마 관음 보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금 분심을 하면 이 보살은 굉장히 불교에서 중요합니다. 물론 소성불교, 대성불교라고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이 남쪽으로 전해져서 남전불교, 또 북쪽 티벳,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해서 북전불교라고 대성불교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대승, 소승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 스케일이 크다, 스케일이 작다, 어떤 이런 좀 폄하하는 의미로서 소승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부처님 제자들, 그죠? 그래서 뭐 불교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소성불교, 남전불교에는 없는 아주 큰 보살, 보살은 바로 한 발짝만 탁 들어가면 부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전에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소위 보이콧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한 어떤 보살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이 관세음보살. 이 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본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뭐 볼견자, 세상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가 본다는 것은 사실 감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각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을 다 꺼버리면 빛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근데 이렇게 보는 것 말고 또 다르게 보는 게 있어요. 우리 심안, 눈으로 감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는 것.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본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관세음 보살의 관자는 볼관자입니다. 근데 이때 감각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각만은 아닙니다. 청각까지도, 모든 촉각까지도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천수천안 그러면서 손도 1000개. 근데 이때 또 1000이라는 숫자도 진짜 1000개냐? 999개 아니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모든 곳, 이 없지 아니한 곳, 모든 곳에 세상의 소리죠. 세상의 소리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아이고 죽겠다, 아닙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어려워 죽겠다. 이 죽겠다라는 어떤 소리를 듣고 관세음 보살이 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의 어떤 욕망의 불꽃을 꺼줍니다. 세상의 소리를 관세음 보살. 그래서 이 서유기 안에는 관세음 보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살에게 도움을 많이 받지요. 그래서 아마 이 동양 사람들이 관세음 보살 참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분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음 보살이 계속 서유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남성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여성의 모습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생과 관련된 4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회부터 12회까지 내용이 또 전개됩니다. 이때는 이 이야기에는 당 태종 때 재상인 위징이라는 사람이 꿈속에서 경하 용왕의 목을 벤 일로 태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성에 갔다가 사흘 만에 소생한 후 죽은 영혼들을 제도하기 위해 불교를 진흥하기로 결심해서 삼장법사를
서역으로 파견하는 그 과정을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왜 삼장법사가 서역으로 가게 됐느냐에 대한 인과관계, 그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3회부터 99회까지는 서역으로 가는 도중 겪게 되는 81가지 어려움입니다. 왜 81가지입니까, 여러분? 중국에는 중국뿐 아니라 이 뭐랄까요, 이 서양도 마찬가지지만 숫자라는 의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40주야 단식, 40년. 동양에서도 숫자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 9라는 숫자는 완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뭐랄까요, 형이상학적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태권도도 8단, 9단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8단만 되어도 사실 거의 완성의 단계죠. 완성이죠. 근데 9라는 숫자는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로 이 황제, 중국의 황제들 보면 이 황제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하늘과 같다는 어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용을 9마리로 구룡벽, 그래서 9마리가 탁 있습니다. 손오공이 이제 손오공 할 때 이야기합니다만은 도수를 72가지, 98이 72, 하나가 모자랍니다. 99, 81이 돼야 완성입니다. 하나가 모자라요. 그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공, 오공이죠. 깨달을 오자. 이 삼장법사의 나는 총 81가지. 그러니까 일종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역으로 가는 도중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이 81가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0회가 되면 완성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흥미진진하겠죠? 예,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서유기는 많은 판본들이 있습니다. 예, 많은 판본들이 있고 책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에 이 뭐 한글본은 서울대학교 이제 번역연구회에서 나온 서울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을, 그 이야기를 한글의 번역본으로 제가 이 강의록에 담았습니다. 이 모든 재난은 삼장법사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가령 하지만 사부님은 낯선 여러 나라를 몸소 다녀야만 고통의 바다를, 고해를 초탈할 수 있지. 그래서 한 발자국씩 힘들게 가시는 거야. 이런 표현이 있고, 사부님께서는 필시 가는 곳마다 어려움에 닥치고 재앙을 만났을 터. 이런 말이 있고요. 사부님 전생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이 생에서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요괴를 만나시는 겁니까?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듯하니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요괴를 만나게 되는 이유, 삼장 법사가 그 재난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서유기라는 원래 이제 중국 책이죠. 거기에 마음심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총 그 31번, 31회에 걸쳐 마음심자가 나옵니다. 물론 뭐 제가 좀 잘못 찾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31번이 나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마음심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서유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마음? 이제 어느 정도 우리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79회에서 이런 표현이 됩니다. 정말 심장도 많은 중이로군. 가짜 삼장법사는 피가 뚝뚝 흐르는 그 심장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붉은 심장, 흰 심장, 노란 심장, 치사하고 탐욕스러운 심장, 명리에 집착하는 심장, 개교를 부리는 심장, 질투하는 심장, 승리에 집착하는 심장, 높은 지위를 탐내는 심장, 남을 깔보는 심장, 남을 해치려는 심장, 악독한 기타 등등. 이 심장의 이제 마음, 그죠?
이 원문에서 이 심장이 마음 심자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한다라는 일체 유심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체의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라는 그 대표적인 이야기 원효 스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맞죠? 뭐 뜬금없이 우리 천주교 신앙특강의 원효 스님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서유기를 보고 있습니다. 서유기를 읽어보고 서유기를 신앙적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인데 우리는 유불도를 전부 아우르는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화입니다. 예화. 이 원효 스님이 불경을 구하러 의상 스님과 중국에 가기 위해서 가다가 다 아는 이야기죠. 목이 타서 그래서 물을 마셨는데 정말 달고 마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핏물, 썩은 물, 해골, 바가지라고 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바가지는 아니죠. 해골이 이렇게 몰골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물이 막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물 자체가 핏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피 섞여 있는 일단 물과 섞여 있는 그 물을 보는 순간 구역질이 났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원래 이 원효 스님이 중국 가서 배우고 싶었던 공부가 유식 불교라고 해서 현장 스님 지금 나오잖아요. 삼장법사의 모델이 되었던 그 현장 스님이 당나라에 온 거예요. 17년 동안 공부하고 와서. 그래서 불경 번역도 하면서 유식 철학, 핵심은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일체 유심조,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그래서 그 굉장히 인간의 마음이 엄청나게 공부할 게 많은데 사실은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잘 쓰면 천국이고 마음을 잘 못 쓰면 지옥입니다.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바로 부처고 마음을 어둡게 하면 중생이란 것이죠. 한순간입니다. 일순간 우리의 마음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효 스님이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생중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뭐 기록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차피 배우고 싶었던 것이 마음에 대한 것인데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원효 스님은 중국에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보편적인 물음, 우리는 시작하면서 왜 서유기가 아직까지 왜 여전히 서유기인가라고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시간입니다. 인간의 보편적 물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양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 인간에 대한 보편적 물음, 그것은 인간 마음에 관한 물음이었습니다. 인간 마음에 관한 물음은 시간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지금도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물을 것입니다. 서유기는 인간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본 강의는 우리 가톨릭 신앙적 관점으로 서유기를 새롭게 보고자 합니다. 한편 다른 이름으로 이 서유기를 제목을 짓는다면 서천을 향한 마음 수행의 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유기이죠. 서유기 논유자를 씁니다. 논다는 게 그냥 뭐 막 아무렇게나 노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대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서천, 예로부터 이 서쪽이란 것,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서쪽은 인도를 이야기하겠지만 옛날에 그 서천은 고대 중국에서는요 해가 떠 있는 대낮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탁 그죠 떠 있는. 그리고 불교 용어로서는 극락 세계를 가리키기도 했어요. 이 서유기는 천축국, 즉 신령스러운 또 산이라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서유기가 마음 수행의 길과 관련이 있는가? 그냥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원나라 사람인 우집이라는 분이 서유기 서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전을 구하러 간다고 기록된 것, 뜻은 실제로는 경전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이것은 큰 돌을 비유하는 것이다. 중간 생략하고요. 내가 말을 짓기도 하고, 가령 괄호를 처리해서 내가 악마를 짓기도 하고, 부처를 이루기도 하고, 부처를 이루기도 하는데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놓아버리면 망상의 마음이 되고, 망상이 마음과 하나가 되면 말을 지어낼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을 거두어들이면 참된 마음이 되고, 참된 마음과 하나가 되어 바라보면 능히 말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서문을 썼습니다.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명나라 사람 진원지라는 분도 서유기 서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악마 할 때 마입니다. 입, 귀, 코, 혀, 뜻이 두려워 전도되어 환상의 장애가 되었다. 그러므로 많은 마음에서 생겨났으며 또한 마음이 거두어 들인 것이다. 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서유기는 마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인간 마음의 수행.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아까 일체 유심조의 관점으로서 본다면 그러면 요괴라는 것, 그 실체는 내가 짓기도 하겠다. 내 마음 때문에 요괴가 생겨나기도 하겠다. 좋은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항상 기분이 좋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들어있으면 결국은 내가 짓는 것이구나. 그럼 서유기에 나오는 이 요괴들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불옥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위대한 당나라 태종 이세민 황제가 등극했죠. 이세민이 당나라 태종이죠. 당나라 태종 황제가 등극하여 연호를 정관으로 세운 지 이미 13년째 되는 기사해로 온 세상이 태평하고 팔방에서 조공을 바치며 모두 당나라의 신하라 일컬었어요. 여기서 우리 13년, 당태종 정관 13년이라는 표현에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권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12회에 이 표현이 나와요. 정관 13년, 기사년, 9월, 갑술, 초사월, 계묘일, 길시에 대천법사 진현장은 현장법사죠. 1200 고성들을 모아 장안성 화생사에서 오묘한 불경들을 강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0회, 마지막 회에 이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통행 증명서를 바치자 당 태종이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정관 13년 9월 12일에 발부된 것이었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이지만 1회에서 정관 13년 그리고 중간에 한번 마지막에 이 표현이 또 됩니다. 딱 3번 나와요. 처음과 끝, 수행을 시작한 해, 출발할 때 해, 그리고 수행의 완성의 해. 한 발짝 물러나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수행의 시작과 끝은 같은 해는 아닙니다만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바로 한 발짝도 못 나갈 수도 있고 바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이 자리가 수행의 시작이요 끝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이거는 제가 억지로 해석하는 겁니다. 결국 떠났다는 것이 마음이 짓는 것이라면 결국 출발하기 전의 모습과 완성의 모습, 그것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억지 해석을 해봅니다. 신앙의 눈으로 서유기를 다시 보고자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3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주로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방향은 우리 신앙 안에서 원죄라는 문제, 원죄의 상처. 그래서 이 접할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고 당신과의 사랑을 누리게 하셨으나 첫 불순종의 비극적인 결과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즉시 원초적 거룩함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이 관련되는 이른바 보편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죠? 접할개, 그러면 이 원죄의 상처로 접할개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조금 흥미가 있을 것 같은 주제이죠. 여기서 강의가 있었겠지만 이 전통적으로 죄종, 칠죄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생학적으로 보면 옛날에 수도승들이 이야기하기를 발생학적으로 어떤 우리 육체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있고 정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원죄의 결과로서 우리는 사욕, 편적, 죄로 기울이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겪게 되는 문제가 먹는 문제. 예.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죠. 그때 본능적인, 예. 근본적인 본능은 먹는 문제지만 그 다음에 음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들을 좀 망각하고 게을러지고 싶어요. 태만, 게으름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전부 우리 육체와 관련된 문제이죠. 그리고 정신적 문제에 부딪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기, 질투, 그다음 인색함, 분노까지, 그죠? 이러한 것의 뿌리는 교만함이죠. 이러한 것이 이제 원죄의 결과로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상처, 그렇다면 접할개에 어떤 문제가 적용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러나 그대로 죄 상태에 있을 수는 없지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궤도 수정, 메타노이아가 일어나야 됩니다. 길을 바꾸다 혹은 내적 방향 전환이라 일컬어지는 회개, 이 손오공과 삼장법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를 하고 결국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뭐 화려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각자에 맞는 삶을 살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이렇게 묵묵하게 또 각자의 일에 충실한, 마치 우리 왜 달란트의 비유 이야기처럼 각자가 받은 그 달란트에 맞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오정과 용마.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에 대한 충실성, 그리고 침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뭐 첫 시간인데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이렇게 좀 재밌게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날씨도 추움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